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수목원 만세교회 8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영혼아. 주가 주신 사명 마치고 주의 얼굴 보리라.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니.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영혼아. 주님 오신 영광의 날에
사랑은 내 안에 예수 나의 영보다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상과 이념 나의 영보다 우리 승리 주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라 투쟁이 아닌 사랑을 알아 나의 영보다 영의 생명 그 인격으로 우리 승리하리. 나의 사랑은 내 안에 예수 나의 영보다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은 내 안에 예수 나의 영보다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네 생명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질병 저주에서 구원하셨네 승리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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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주 나의 구세주 영원히 주 찬양해. 하늘과 땅의 주 나의 구세주 영원히 주 찬양.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네 생명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 모든 질병 저주에서 구원하셨네 승리의 주님 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두 선포해. 예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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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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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주 나의 구세주 영원히 주 찬양. 아멘. 하늘과 땅의 주 나의 구세주 영원히 주 찬양. 예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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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 주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네. 하나님께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 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등량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복의 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더두고 세상과 타협하며 지나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제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복음의 빛을 비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공정과 정의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로 넘치게 하시고 이영훈 목사님 사역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세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침캔터, KM 순복음, 향남 생명수, 안시안시아에서 세종드림교회 모든 사역자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중앙아시아 당교 선교 중인 양진석 목사님을 비롯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모든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기국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수련의 일정 속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미식 행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위에 세우신 양명초 담임 목사님, 주님의 금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육간 강건케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충성,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이른 아침부터 몸낸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수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이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하면 기도할 때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며 특별히 우리 주일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돌아오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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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김경애, 양옥순, 이순희, 이영자, 최숙희, 허신순, 기찬영, 장영수, 정용빈 주여 안수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회복될지어다. 그 질병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며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도와주시고 3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단기 선교팀 23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교회학교 모든 수련회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누리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받고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요. 왜 우리는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교회가에서 누리는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함을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뜻은 바로 교회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기는가, 만들어지는가 알다시피 사람은요,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이렇게 결합이 될 때 보통 우리가 그냥 배아세포, 배아라고 말하고 뭐 수정란이라고 말하죠. 아주 작은 어떤 배아, 이 수정란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결국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 아까 말한 배아, 영적인 이게 수정란처럼 이제 잉태가 돼서 그것이 성장을 하게 되면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까 사람은 뭐 남자와 정자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생명,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그 인성이 결합되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것과 이 사람이 이렇게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령과 이 사람의 연합, 어떻게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연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뭐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종이죠. 같은 종. 사실 종과 종은 이렇게 연합될 수 있어요. 종끼리는. 다른 종과는 그렇게 연합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같은 종류에는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한 영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명체죠.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절에 마지막에 성경의 결론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수정란처럼 바로 배아로 이제 성장을 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맛보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교회는 바로 하나의 영적인 생명체로서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쫙 내려오는데 이제 어떤 천사가 말을 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뭐요? 안식과 쉼과 누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고 쉼을 갖고 최고로 누리는 곳이다. 이 바로 이것을 교회에서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고 쉼을 갖는 곳입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참된 안식과 누림과 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누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괄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꿈을 꿨는데 바로 꿈 가운데 자기가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와 꿈을 깨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곧 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이 땅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참된 안식, 쉼,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진짜 안식과 쉼과 누림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들게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항상 자유롭고 릴렉스하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결국 한 번쯤은 우리가 나의 집, 나의 영원한 집이 어딘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이 어딘가.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장막,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서는 주님을 누리는 곳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방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어떤 은사인데도 가보고 기적을 행하는 데도 가보고 예언하는 데도 가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방황을 하는 거, 방황.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교회를 딱 만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의 실제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과 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바로 우리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축복은요, 그 신랑과 신부는 바로 그 신랑의 최고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도로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계속 사랑을 갈구하지만 참된 사랑이 없죠. 또 인간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참된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 바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최고의 곳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은 어떠한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다. 또 이 사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아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또 되고 또 뭐요? 신부도 되고. 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며. 그리고 또 뭐라 요 하나님의 신부라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의 거처 이런 생각이 들고, 신부 그러면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어떤 집과 신부가 같을 수 있는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 남녀가 이제 성장해서 서로 사랑해서 또 결혼도 하고 정말 서로 사랑을 할 때, 남녀가 서로 이렇게 안고 사랑을 딱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야, 이 품이 바로 나의 집이고 이 품이 곧 나의 사랑하는 자의 품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의 품이 한편적으로 집이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이게 내 집이고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집과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된, 연합된 실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볼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그 갈빗뼈를 하나 취하여 이제 여자를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 돌려줍니다. 성경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21절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외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라고, 한 몸.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담과 하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체험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 된, 한 몸 되라. 여기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 된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된 실체,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런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가를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첫 번째는, 그곳에는 가면 저주가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은 우리에게 늘 가시와 엉겅퀴를 늘 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이 땅은 저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가시와 엉겅퀴, 고난과 어려움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모든 근원은 뭐예요? 죄로 시작됐고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사단한테 사람이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의 문제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누림을 가져야 돼요. 가난, 질병,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의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뭐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저주가 없다는 뜻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계시록 4절과 5절에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므로 다시는 밤이 없겠고, 거기는 진짜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다시 밤이 없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누림을 맛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으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결국.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와요? 저주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란 단어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주 안에 있게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축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잘못된 생각. 왜? 결국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나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는 곳이다. 많은 분들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심을 단순하게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축복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교회 생활은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사실 교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세상 빛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 빛인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빛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밀스럽고 알고 싶고 답답했던 것이 한 번에 다 알아져. 왜? 빛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참된 교회 생활 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물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몰랐어요. 왜 사는지도 몰랐어요. 왜? 우리는 빛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고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빛으로 누리는 생활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새 예루살렘은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옆에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을 누리냐면 생명나무를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또 생명수가 흐르니까 마음껏 생명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은 먹어야 되죠. 또 먹으면 사람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나무, 놀라운 풍성한 나무를 마음껏 먹고 생명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생명나무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내적인 배고픔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진짜 배불름, 영적인 배불름이 꽉 채워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곳이 곧 뭐예요?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성령은 우리의 생명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목마름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짜로 주님을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누리게 되고, 교회는 바로 성령을 생명수로 마음껏 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완전히 해유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세상적인 어떤 배고픔이 있을지를 몰라도 교회에 딱 오면 그런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 사라지면서 내적으로 영적인 만족이 충만한 곳이 우리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적인 배부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그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진짜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어떤 철학, 이론, 음악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왜? 여기에 참된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에 참된 생명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먹고 마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누림을 가요. 아들의 신분. 성경은 계시록 21장에 말합니다. 22장 5절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여기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림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죄와 가난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고난과 황제를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 노릇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정복하는, 지배하는 왕 노릇하는 축복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보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얻게 되죠.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에 딱 가면 우리 삼위일체 왕기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신부, 교회가 하나 되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체험한다. 최고로 체험. 그 사랑을 최고로 체험할 때 우리는 뭐요? 그 하나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딱 가게 되면 진짜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껏 누려지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야.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생활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는 체험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이곳에서 어떻게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사랑으로 체험하는 것, 그분을 나의 생명나무로, 그분을 나의 생명수로 체험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된 실체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진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뭐예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후에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소서.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곳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빛으로 누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제 생명나무로 내적인 모든 배고픔에서 또 모든 목마름에서 다 해방됨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나는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축복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따 자리에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참된 필요가 무엇일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란 지옥이란 운명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를 쏟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피 흘림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피였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었어.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구원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셔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람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리내서 따라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우리 항상 매달 첫째 주는 우리 성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새 언약의 축복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찢기신 뭔가 흘리신 피를 통하여 새 생명을, 새 언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혈로 우리의 온 존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참 생명을, 성령 안에서 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시 오심이 믿어지며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을 먹고 흘리는 빛을 마십니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축복의 잔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며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며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를 체험함으로 모든 연약함과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한영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광명으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최고의 축복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응답이고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하며 내 안에 사심을 감사하며 이제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모든 사랑이요 은혜요 치유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심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뜨겁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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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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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안에 충만하게
귀한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의 떠나가라. 모두 어둠이 떠나가라. 주여 역사 인도해 주시고 회복되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슈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생활임을 알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중독과 문제들이 떠나 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체험하게 될지어다. 은혜로 체험하게 될지어다. 주여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깨달음과 아름이 함께할지어다. 정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성령이신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는 누림의 믿음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를, 주님과 한 영임을 체험하여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모든 소원도 하나님의 아들로 체험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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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축복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의 모든 관계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풀게 도와주시고, 먼저 나눠주는 축복된 생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 성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살과 보혈을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해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가족 뮤지컬 제작자 윤현진 대표의 간증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유치원 원장을 했어요. 이제 원래 그래서 얼칭이성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가에 꼴통이 한 마리. 저희가 가장 큰 성과는 그러니까 뮤지컬계에서 이제 100만 관객 동원이라 그러면 영화로는 1000만 관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돼요. 제가 처음으로 그 번개맨 뮤지컬을 시작할 때는 가족 뮤지컬은 단어도 없었어요. 이 업계에서 그래서 대박 성공이 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 가족 뮤지컬의 제작에 뛰어들게 됐고, 그러면서 시장이 정말 새로운 한 시장이 개척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30대 이전과 이후에 네. 신앙생활에 네.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구분을 지셨는데, 제가 참 희한하게도 어릴 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그런 문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왜 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쓰고 죽었을까? 하다못해 일일 드라마도 왜 사랑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예, 성경도 안 읽어보고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무슨 사랑의 종교야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항상 그게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궁금했고 그게 하나님과 관련을 전혀 이제 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제가 읽던 책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 한 단어를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태초에? 아니 태초라니.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단어. 태초래 태초.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면서 또 막 울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가지도 못한 채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우편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막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그런 빛은 아니고 빛이 오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그 질문, 너무 궁금해서 제 청년 시절을 다 거기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에 대한 답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 시작은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아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오늘 너에게 왔고, 그리고 너로부터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시간으로 보면은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는 그 시간이 영원이라고 느껴졌지만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냥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냥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려주셨고, 그날 제가 모두 떠난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 정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제가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경험이 일주일이 갔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예. 돌아보니까 제 안에 생각만 하셔도. 제 안에 예수가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 경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가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냥 그게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침례식이 8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다윗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이나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한세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순복음 한세교회를 검색하시면 컴퓨터와 모바일 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fghs.kr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8월 중 진행됩니다. 일정은 스크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와 선교제에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나의 VIP 초청의 날이 9월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회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단기 선교팀이 화요일 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아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다시 한번 예수를 다들 만나고 돌아오게 도와가고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준 것은 하나의 레마의 사건이죠. 성령의 만지심인데, 그 성령의 만지심을 가진 기억은 언제 기억해도 동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간증을 모든 자들에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일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도 심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하도록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는 도말되며 특별히 장막과 빚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자족하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한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 주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와 한세대학, 특별히 세종드림, 향남 생명수, 안산 시아에서 칭켄트, 알마타, 현주의 모든 교회와 단기 선교팀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수련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찌어다. 축복합니다.